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강복음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고 그렇게 불리고요. 묶어서.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사건과 세계관을 가졌기에 이 공강복음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사건과 흐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된 장면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제외를 했는데 이 장면은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장면은 자신의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던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늘 포커스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죠. 근데 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기록을 했는지 오늘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9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반복이 되어 있죠? 요한의 이야기는요,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증언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증언이 되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요한이 답변하는 것을 알아보기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겹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요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한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종교 기득권층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낸 종교 기득권층과 하나님이 보낸 요한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은요,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회개하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어떤 사고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기준이 높아져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내 기준이 높아지고요, 그걸 내 가치관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배제하고 정죄하죠. 그때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의 소리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머리로는요, 불편한 복음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누가 저 같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외면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편하게 하는 소리에 반응하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더 정확하게는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의 삶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나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고요,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우리는 거리를 두죠.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겠죠. 다시 돌아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단순히 요한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요한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누구의 자녀고 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굳이 요한에게 찾아와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내가 너를 모르니까 너가 나한테 너가 누구인지 알려줘라는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니? 너의 배우가 누구고? 너가 하는 이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니? 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요,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했을까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제 율법이 지배했던 그 종교 사회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왜 죄책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만 지킬 수 있는 어떤 제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율법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일반 백성들은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갈급했던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인물이 나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 왜 그렇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성을 누군가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중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인 사내들이는요,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해석과 주의를 한 미시나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규명과 재판이 그들, 다시 말해 사내들이 공의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찾아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법정에 세우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악착같이 힘을 썼습니다. 내가 이 기득권을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위치에 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야인 같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쌓은 성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보내어 물었던 질문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확대를 해석을 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이 질서를 어지럽게 하니? 그냥 너는 살아간 대로 살면 돼 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놓은 성을 건들지 마. 그러면 너에게도 불리하게 너의 삶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게도 매일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물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 차원에서 소개를 한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박재균이고 하는 일은 직분은 목사이고 학생이면서 지금 이음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 아내는 누구이고 제 자녀는 누구이고 제 부모는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얻고자,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라는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누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질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뭔가 부정으로 시작하죠. 이 말을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우 에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부정은 우인데 뭐뭇이 아니다. 이것은 강조, 그 헬라어 문법에 굉장히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뭐뭇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굉장히 그리고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내 말이 곧 되게 중요한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들도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고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왕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3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엘리야의 행한 일을 보고 분노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문득 겁을 느꼈죠. 그렇게 450명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을 합니다. 어떤 한탄을 하나요? 제가 왕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대단했고 정말 이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냈던 엘리야가 한 여왕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항변입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을 했는데 왜 내 역사에, 내 사역에 동행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기가 죽고 싶어서 하는 한탄일까요? 아니에요. 왜 자기를 이런 위기 가운데 놓게 하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방식이 방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40여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죠. 근데 백성들의 원망과 한숨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분노를 해서 자기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의 생활을 하고 교회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직은 순수해요. 저의 동기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 제가 언제 변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제가 전한 말씀이 성취가 보여질 때 저는 아마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역시도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진짜 멋있었고 과거에는 저렇게 하나님한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내 사역, 내 방법이 옳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께 엘리야는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너무 자기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저 같은 목회자나 리더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목회 사역과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제 리더적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요구를 해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목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교회는요, 부흥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면 목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제가 조연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역사를 함께 경험한 모든 이들이 함께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이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재긴 목사의 주도권 아래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 주도권으로 만약 이 교회가 성장을 한다면 저는요, 저를 자랑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부흥한 적이 있어요. 부흥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요. 3배 이상이 부흥됐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청년부가 부흥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토요일에 청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팀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만 제가 신경 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제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청년부의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청을 하면 하죠. 능력이 없어서도 하지만. 저는 이은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운명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은교회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이은교회의 흐름이 여러분들 인생의 흐름이 되고, 이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긴 목사가 주인공이 아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인공인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도 마음 닫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는 아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삶 속에서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너가 엘리야냐? 그리고 뒤이어서 너가 선지자냐? 요한은 그 두 질문에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그 답변을 하죠. 세례 요한이 계속 부정하니 마지막으로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 이들이 질문한 거는요, 자신의 질문한 것에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아무 근거 없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은 실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적 사역, 즉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구나 알았기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그는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22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묻죠. 그리고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거듭된 질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무엇이죠? 소리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혹 도구입니까? 내용이 아니죠. 방법이죠. 만약 내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소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권하는 권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누군가에게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울리는 그 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묘사한 이유는요, 자신은 주목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통해 누군가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소개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응답을 받고 조금만 주목을 받으면 나를 높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뉴스,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신학교라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날 채플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연구 논문을 부흥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부흥을 제가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복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지역,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난 부흥운동이죠.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계교회나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 그들들 사이에 불같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교회, 성도라는 도구를 통해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 내 공로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비전은 무엇이죠? 너가 주인공이야. 너 한 사람이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너가 짱이야. 너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 너가 어떤 걸. 그런데 부흥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흥의 첫 시작은요, 회개로서 시작합니다. 무조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주도권으로 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영웅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언젠간 꺼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실까요? 그 부흥 운동을 경험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각자 현장 속에서 그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자신의 역할을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때 우리 역시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사야서를 짧게 설명하면요,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총 6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그리고 패망과 고난, 징벌들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그들이 본 이들이 불편할 정도로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 구원, 소망, 하나님의 인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하기 시작한 첫 장은 이제 40장이겠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4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이제는 모든 심판 때가 끝났고 회복이 시작했다는 합니다. 너희가 받을 심판은 끝났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회복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3절 어떤 말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예수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많은 이들은요,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어떤 그 죄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걸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요,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사야 메시지를 인용해 자신을 정의한 이 메시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 처절하게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앞에 회개를 하고 너희 인생을 그분께 맡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억눌렸던 그 무거운 율법의 무게를 번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이들이 흔히 광야로 비유하죠.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 외치는 소리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요, 길을 내라고 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길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요?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에너지를 이 길을 쌓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방법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요, 길을 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길을 통해 왕 중의 왕이신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아. 우리는 내 막막한 삶의 문제를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요, 우리를 향해 너의 모든 삶을 길을 내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기까지는 고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완성이 되면요,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요. 저는 이거를 믿으려 해요. 제가 믿고 있다가 아니라 믿으려 합니다. 계속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요. 그런 문제 앞에 세상의 소리는요, 계속 저를 흔듭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사막과 같은 삶에 길을 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요, 사망과 싸워서 이겨서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접붙임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자랑을 할 만한 그런 넉넉한 인생을 우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 내 삶을 근거로 저 역시 세례요한과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 외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은교회 역시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부흥을 경험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주간도 이 응답,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요, 제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 친구, 신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쓸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쓸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데 힘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데 우리의 인생을 집중을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